자,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인데요. 여기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너라는 단어는요, 2인칭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모세가 이제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그때 회중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 200명이 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1대 200만 명을 같이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영아,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를 독점해라. 그리고 나도 너를 독점하겠다. 이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너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또 이기적으로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런가요? 사실 이 말은요, 독선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사랑해서 결혼할 자매를 향해서 나는 쿨한 남자야. 그러면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전 남친 만나도 상관없어. 자유롭게 만나. 이런다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보면 독점인 것입니다. 독점. 그렇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친밀하고 완전하게 하나 된 사랑을 우리와 나누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표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여러분,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시점이 언젠가, 이걸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20장 22절을 다시 보면 그 말씀을 주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한 후에요? 인도하여 낸 후예요. 인도하여. 그러니까 종일 때 준 말씀이 아니고 구원해서, 그죠? 인도해 낸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 광야에서는 아까 찬양, 거기는 이제 하나님만 친구가 되는 곳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는 분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지만, 이제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농경사회, 농경사회. 여러분, 우리 영천 시골에 살아서 알지만 농사는 내 힘으로 지어집니까?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신이 도와줘야 농사도 되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광야는 누구만 있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안에는요, 비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 바알신을 비롯해 가지고 뭐 아세라, 하여튼 뭐 다양한 신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데, 그 다양한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만 보이는 곳이잖아요. 아까 그 광야를 지나면 그 찬양 가사에 다 있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그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곳이에요. 단 하루도 주님 손 놓고는 살 수가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들어올 것이 없어요. 그때는요, 우리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보이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 농경 문화 속에서 말이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이, 여기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미혹해 먹을 거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거기 들어가서 어떤 것이 미혹해도 너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럼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은 둘 다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되면 우선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진짜 이유는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행복하면 괜찮은데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 이 첫 번째 계명을 제일 먼저 범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첫사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죠.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귀가 같이 끼어 들어오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마귀가 끼어 들어오니까, 욕심이 끼어 들어오니까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처럼 됩니까?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해. 부부 사이에. 전에는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던 하와가 탐심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아내를 탓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식대로 내려가니까요,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미워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가정에 행복이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진짜로 마음 아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와서는 안 돼. 그러면 너의 행복이 무너져.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니까 내 행복도 무너져. 그래서 이 1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가만히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남냐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남아요.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지난주에 10장 13절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신명기 10장 13절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가 아니냐 그랬어요. 규례가 아니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소원, 그 마음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 때 우리 삶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신명기 민수기를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갔더니 이들을 유혹하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이건 달신이야 그러면서 이 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돼. 그 유혹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경고하셨던 우상이 들어옵니다. 바알신이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볼게요. 자, 18장 21절에 보니까 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기 둘은 뭐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누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신이면, 참 신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뒤에 보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벌써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뻔히 뜨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금 바알에게 도적맞아 버린 상황이 온 거죠. 이때 누구 마음이 제일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백성을 찾아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요,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한테 갔어요?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야, 농사에는 바알이 최고래, 그 이야기를 듣고 바알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이 비를 주는지 내가 비를 주는지 보라. 그래서 하늘문 닫아버리십니다.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3년 하늘문을 닫으세요. 비를 안 주세요. 그래서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비극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막 자식도 잡아먹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런 상황이 오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바알이 참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선지자들끼리 한번 맞짱을 떠보자. 그렇죠? 한번 보자는 거죠. 백성들한테 보이자는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을 위해서 번제를 준비하고,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준비하고 이렇게 단을 쌓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리고 비를 내리는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누가 먼저 하죠? 이제 바알 선지자 850명이 먼저 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서 빌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즉시로 불이 하늘에서 나와서 번제를 태우는 역사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는 거죠. 보라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자, 이걸 깨닫고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40절로 가보면요. 40절로 가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죠. 그리고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죠.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45절로 가보세요. 45절에 보니까 45절 찾으셨나요? 45절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제가 쭉 봤던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바꾸니까, 세상을 섬기고 세상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문을 닫아버리세요. 그걸 통해서 참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당신 백성을 다시 찾아오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몸부림이죠. 당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렇죠? 그리고 그 백성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계명 이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은 정말 이단도 많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 이상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문제 있는 영상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교회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같은 교회, 어떤 교회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도 있고요. 실상은 니골라당 교리에 넘어간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요. 또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바른 복음에 제대로 서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진짜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는요,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율법에, 거짓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는요, 잘 보시면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너희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른 교리 위에 서 있고 예수님과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영혼,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 마음을 전하고 나누면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희망이 나가고요, 소망이 나가고 자유가 나가고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교회, 바른 복음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많은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조가 있고 종교가 있는데요, 종교들도요,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지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뭡니까? 참신과 거짓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사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참신과 거짓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분별법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한 군데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솔로몬의 지혜 속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봐요. 우리 열왕기상 앞으로 조금 더 가서요,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가서 16절로 한번 가봅니다. 16절에 가보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와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오는데 3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재판을 요청한 거죠.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 두 여자의 직업이 뭐죠? 직업은 창기입니다. 창기. 근데 두 여자가 아이를 같은 날 낳은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18절 19절에 보니까 한 엄마가요, 그 아이 위에 누워가지고요, 애가 질식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한날에 낳고 같은 방에 이제 아이를 바꿔치기 해버렸죠. 그래서 두 여자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제 22절로 가봅니다. 이제 22절에 가보면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다. 상대방.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판결이 분간이 안 되니까 재판을 해달라고 이제 솔로몬 왕에까지 온 거예요. 두 여인 중에서 누가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친모인가? 그거를 이제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하는데요.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요, 24절로 가봅니다. 24절, 25절에 가면 아주 명처방을 하죠, 솔로몬이. 뭐라고 처방합니까? 아이를 둘로 쪼개서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둘로 나눠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살아있는 애가 서로 나눠서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26절에 가보세요. 26절에 가보니까 솔로몬이 이 판결을 듣고 그 산 아들의 진짜 엄마 되는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랬죠. 그래서 나누지 마세요, 쪼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차라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식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저 여자가 데려다가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에게 저 아이를 주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쪼개지 말라고 한 그 여자가 이 아이의 친모라는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가 그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신과 거짓신도 저는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봐요. 누가 참신일까요? 여러분, 천지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그 사이에 바알이, 다른 신이 끼어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여튼 대안을 만드셔가지고 하늘 문을 닫더라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구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성경 곳곳마다 그 속에 배어져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가? 누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죠. 다른 신은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그렇죠? 참 목자고
다른 신, 그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요, 윤리도 있고 다 계율도 있고 하지만 다 사람을 얽어맵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 묶어두려고 하죠. 억압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늘 전전긍긍합니다. 늘 굿하고 그래서 그죠? 늘 전보러 다녀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신을 달래야 되고, 신이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달래서 그 저주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무속신앙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상태는요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예측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셨어요? 배우자를 만났을 때였습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요,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품에 푹 안겨 있을 때더라고요.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때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첫째 우리의 행복이고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주간도 사시면서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 오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근데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예배 시간이 불편해집니다. 예배 시간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너를 독점하고 내 안에서 나의 평안을 네가 누리고 나의 기쁨을 네가 누리기를 원한다.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1계명은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